새해 첫날부터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가 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중고등부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뒷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고 소중하고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요. 네. 어디 가셨습니까? 다? 위에 계십니까? 2층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혹시 현수막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글씨가 보이세요? 뒤에서? 눈이 아마 조금 어두우실 수 있으니까요. 주보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0년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잡하게 인사합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예. 네, 우리 은근히 이런 거 즐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야 제가 항상 표 앞에 넣는 것이고 뒷부분만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올해 목표가 그겁니다. 예, 올해 이제 2020년 숫자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2020년까지 몇 명 모이고, 또 구역장은 몇 명을 하고, 선교사님 몇 명을 보내고, 뭐 그런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표에 비하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올해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자. 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래프로 다 나타낼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직업은 나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것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업일 뿐이죠. 여러분은 그 무엇도 될 수 있고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직업이라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직업에는 빈부, 귀천이 따로 없죠. 땀 흘려서 갖는 모든 직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직업이 우리의 꿈은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비록 구체적으로 수치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천되는 과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 본인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혼을 조금만 열고 내 영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나의 꿈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해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죠. 비록 그래프로 그리지는 못해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까지는 와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순종이
지금 이 올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9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레위기 3장 막 이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레위기 9장은 아직 한참 더 지나가야 만날 수는 있지만 조금 당겨서 레위기 9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시작하자마자 무엇이 나옵니까? 구약의 제사가 나오죠. 5가지 제사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드려라. 그리고 제물의 종류는 이런 것이다. 주의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5가지 제사를 시작하자마자 쫙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뉴얼처럼 설명서처럼 이 제사하는 방법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놓고 이제 첫 제사가 시작되는 시점, 그게 바로 9장입니다. 자,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죠.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돼 있죠. 8째 날에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앞장 이 8장에서는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삼고 위임식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하면 위임식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축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평생 잘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치리와 또 그 말씀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들을 서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위임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제사장 위임식을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8장 33절에 보니까 자, 위임식이 며칠 동안 행해지고 있나요?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위임식이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8째 날에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8째 날에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자, 그 8째 날에 모세가 누구를 부릅니까? 9장 1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죠. 특히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8장에서 제사장으로 이미 위임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을 불러서 첫 제사를 준비케 하는 거죠. 첫 제사이니까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처음 신행하는 것은 좀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준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니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자, 아론에게는 하나님께 속죄와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죠. 자, 이것은 제사장의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 3절, 4절은 누구의 준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죠.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한 가지 빠진 제사가 있죠. 속건제. 그 속건제는 특수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4개의 제사만 언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든 제물과 준비할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가고 이제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즉 온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다 그랬죠?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앞에, 이 앞에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 앞에 또는 면전 앞에, 뭐 면전이나 뭐 다 같은 얘기긴 한데 면전에 또는 얼굴 앞에 그런 뜻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전 그리고 얼굴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 앞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렬한 소망이었으면 좋겠고 열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한 사람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멀어지는 것을 보기가 참 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열심히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역시 5절과 매우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또는 우리가 현자를 나타날 현자를 2번 써서 하나님의 현현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 임재, 현현 같은 얘기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은 주로 구름이나 연기로서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현현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비로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나시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귀빈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 귀빈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청소를 하고 몸을 씻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 같은 분이 오시면 대통령이 한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뭐 이 청와대에서 이게 귀에 꼽은 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검문하고 그리고 또 폭탄이 설치되지 않나 막 이 점검하고 다니고 막 복잡한 일들을 막 하시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막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귀빈이 뜨고 엄청난 분이 뜬다는 건 그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니까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언제든지 그 속에서 뭔가 튀어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은 보통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면전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사건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표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표현상 그런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겨우겨우 하나님께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뗄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성막이 나오죠. 성막, 회막 뭐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긴 하지만 특별한 장소, 즉 성막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더 깊이 있게 임재를 하시거든요.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출애굽기 25장에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 만든 것이 출애굽기 39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40장에 들어서면 봉헌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모세가 지금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예, 없죠. 못 들어가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대화하고 친교한 적이 꽤 있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출애굽기 19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간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4절 5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그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구름이 또 나오죠. 자, 구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현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자,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 물론 살짝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는 모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항상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못 나가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지금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허락하셨을 때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레위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모세조차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레위기 1장 뭐가 나옵니까? 제사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 제도.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9장 4절. 제사 이름들이 다 연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못 나아가는데 레위기 1장 시작하자마자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나와요.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까이 못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사,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내요.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의 그 죄를 찢고 좀 거룩하게 되어서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그런 의미가 이 제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는 말이고, 거룩해지고 싶다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 표가 뭐였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 표와 2020년 표는 서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죄를 잔뜩 묻히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않고 또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다면 가까이 오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와 더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하고 더러울 때 먼저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좀채 고통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어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 얼굴 앞에 세우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 구원에 있어서도 이것은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또 세상의 명예와 돈으로 그 구원을 살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먼저 접근을 허락하셔야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어서, 때로는 건강에 이상을 주어서, 또 물질의 어려움을 주어서, 또 자녀로부터 고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원을 좀 거닐고 있었는데 그 공원의 벤치에 좀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뭔가 경치를 바라보는 한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었는데 마침 옆자리가 비어서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옆을 이렇게 슬쩍 쳐다보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서 저는 낯선 사람한테는 얘기를 좀 잘 안 거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잠깐 물어보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좀 들려줘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싫대요. 안 듣겠대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한 순간이 좀 지나갔는데 그래도 좀 지나더니만 한번 그냥 얘기해 보시라고 어색하니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요약해가지고 들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병원에 다녀와서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마지막 통보를 듣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말기암 환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선생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고 또 귀가 기울여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영접 기도도 하고 예수님 모시는 기도도 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영접 기도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만약 건강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겁니다.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나타나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에 출석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는 것이죠. 마치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록 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계십시오. 오늘 밤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각자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